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8장 34절을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죄와 구원의 관계 7번째 시간으로 시험은 근본적인 시험이 아니다 라는 두 번째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공부한 것 여러분 좀 기억나시는지요? 저희가 지금까지 율법과 죄와 의가 무엇인지 좀 살펴보았습니다. 율법의 본질은 사랑인데 거기서부터 법 조항들이 나오는 것이고 죄 또한 사랑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게 근본적인 죄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죄의 행위들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의는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우리가 의를 받게 되면 그 열매로 의로운 행동들을 한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근본적인 시험이 있습니다. 그 모든 시험에서 시험들이 파생되는데 그 근본적인 시험은 자아를 부인할 것인가 말 것인가, 십자가를 질 것인가 말 것인가가 모든 시험의 핵심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인 시험의 본질은 십자가를 피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아를 사랑할 것인가 아니면 자아를 포기할 것인가, 그게 모든 근본적인 시험이었는데요. 예수님께 있어서도 예수님은 자기 의지대로 행하는 것,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 예수님에 있어서 가장 큰 시험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또 십자가 지지 마 라는 것으로 계속 유혹을 하곤 하였죠.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온전한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에 직접 경험하셨을 때 사단의 그 시험은 최고조에 달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피하고 내 뜻대로 행하라. 너 안 죽어도 된다. 라는 그 사단의 유혹에 예수님은 마음에 근심하고 놀라시고 슬퍼하셨죠. 그리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이 존재가 사라지는 둘째 사망을 당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것 때문에 고민하셨습니다. 그냥 다 털고 나만 살 것인가? 아니면 나의 모든 걸 포기하고서라도 자기를 희생하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것인가? 그거 갖고 밤새 고민하셨습니다.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고민하셨죠. 그러면서도 하나님 예수님은 결국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시죠. 마태복음 6장 42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자아 굴복의 극치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구원이 확보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둘째 사망에서 나를 부활시켜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제가 주님 뜻에 복종합니다. 완벽한 자아 포기의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이것이 결국 예수님을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만드신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밑에서도 수많은 사단의 종들이 이러한 말로 예수님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야, 니는 구원 못하면서 남을 구원한다고? 너 내려오면 내가 메시아를 믿을게. 이렇게 계속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좀 네 마음대로 살아봐 라는 말로 밑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유혹하고 힘들게 했습니다. 제가 거듭 얘기했지만 일반적으로 십자가에 달려있던 사람들과 예수님은 시험이 완전 달랐습니다. 일반 옆에 있는 죄수들은 또 내려와라 했을 때 그게 시험거리가 안 돼요. 왜냐하면 내려올 수가 없거든요.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 본인의 능력으로도 거기서 내려올 수 있었거든요. 그거 가능했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하는 게 참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십자가 상에서까지도 완벽한 자아를 포기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그분의 십자가 처형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자발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여기 포인트는 억지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스스로 원해서 그것을 하게 된 것인데요. 요한복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누군가 예수님을 억지로 못 박은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만 먹으면 로마 병정들에게 안 잡힐 수 있었고 마음만 먹으면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정말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하는데, 특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결국 이 모든 예수님의 모본이 우리가 따라가는 길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또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한번 내려와 봐라. 우리가 믿을게. 라는 말로 끊임없이 희롱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어렵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이런 십자가의 사진들은 여러분 잘못된 것 아시죠? 원래 십자가는 이렇게 못 박습니다. 지상에서부터 한 30에서 1m 사이 정도에서 붕 띄우고 그다음에 옷을 다 벗깁니다. 실어나게 하나 거치지 않습니다. 그 손목에다가 박고요. 이렇게 무릎을 구부려가지고 그래서 무릎을 쳐서 부러뜨려서 나중에는 두 강도들은 죽이게 되었죠. 만약 여러분들이 이렇게 십자가에 발가벗긴 채로 그렇게 매달려 있는데 여러분들 거기서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리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또 내려와봐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다면, 만약 우리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장 내려와가지고 본때를 보여줬겠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들은 이것보다 훨씬 더 작은 시험에도 화내고 짜증내고 썩내고 못 참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 우리에게 능력이 있었다면 막 내려와서 막 그냥 끝내버렸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능력을 포기하고 이렇게 수치스러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겁니다. 다행스럽게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포기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라 라는 그 사단의 결정적 유혹에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아담이 실패한 그 시험을 이기셨고요. 결국 그분의 그 승리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귀한 모본을 보여주셨죠. 예수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완전한 순종의 삶을 이루었다. 온 우주 앞에 증명하셨습니다. 사단 앞에 증명하셨습니다. 인간도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할 수 있다. 하나님의 율법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모든 것들을 온 우주 앞에 증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신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예수님의 시험이 바로 우리 모두의 시험임을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말을 한다면 사단은 똑같은 시험을 우리에게 줍니다. 사단이 예수님께 했던 그 동일한 시험이, 근본적인 시험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였어요? 자아를 부인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근본적인 시험이었고 그 동일한 시험이 다른 형태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계속 오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자아를 포기하지 않고 그 자아의 중심에 자신을 두었죠.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결국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이 자신에 대한 이기적인 사랑으로 변한 것, 그게 바로 죄라고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그러므로 죄가 무엇인가? 자아와 자신의 의지를 삶의 보호자에 두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 자아를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죄예요. 곧 하나님과의 깨어지고 반역적인 관계를 말하는데요. 그리고 이 깨어진 관계로부터 죄된 행동들이 나오게 됩니다. 당연하죠. 나만 사랑하니까, 이기적이니까 당연히 이기적인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죄의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걸 뭐라는 거예요? 포기해야 된다. 자아를 포기해야 된다. 그리고 새로운 본성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그런 사람만 하늘에 간다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성경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의 사람들이십니까? 우리 다 예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이게 뭐냐면 이기심이죠. 나의 의지, 그리고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나의 모든 의지와 나의 욕심을. 뒤집어 얘기하면 아직도 내 의지가 살아있고 아직도 내 욕심대로 행하고 있다면, 그 모든 걸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성경적으로. 오늘 본 말씀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게 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고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 살아야 합니다. 성경 말하기를 믿음 안에서 사는 게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믿음 안에 사는 게 뭐냐면 나의 이기심과 욕심을 십자가에 다 버리는 것이죠. 그게 믿음 안에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마음대로 살면서 저 믿음 좋은데요, 그거는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성경은 예수님과 똑같은 그 시험, 나는 지금 자아를 하나님보다 사랑하는가? 나는 지금 십자가를 피하고 있는가? 그게 모든 시험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어떤 도덕적인 습관을 개발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엇을 먹는가? 무엇을 입는가? 뭘 하는가? 그 이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은요, 바리새인들처럼 도덕적으로 올바를지라도 자기 중심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동의하십니까? 부자 법관 대표적인 예가 도덕적으로 완벽했습니다. 그렇죠? 모범생이었습니다. 남들이 볼 때 거의 티 잡힐 게 없었어요. 본인도 그렇게 얘기했고. 그런데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것. 결국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완벽해도, 우리가 볼 때 도덕적으로 저 사람은 참 법없이 살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해도 이기심이 살아있을 수 있어요. 도덕적으로 완벽해도 자아가 살아있을 수 있어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었고 부자 법관이었고 니고데모의 모습이었죠.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게 참 마음에 확 와닿았습니다. 이게 이제 본헤퍼라는 신학자가 쓴 글인데요. 마르틴 루터 아시죠? 이 루터가 수도원에 들어갔을 때 루터는 정말로 진짜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행위로 구원받기 위해서 막 무릎으로 계단 올라가고, 그렇죠? 금식하고 자기를 때리고 고행의 극치를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수동에 들어갔을 때 그는 경건한 자아를 제외하고 모든 걸 버렸어요. 정말 루터를 다 버렸거든요. 근데 아직도 뭘 못 버린 거예요? 자아는 어떤 자아요? 경건한 자아.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는 그것마저도 버렸다. 이게 루터가 깨닫는 거였어요. 아,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구나. 그 자아를 완전히 굴복합니다. 그때 루터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종교개혁이라는 엄청난 일을 해내게 된 것입니다. 우리 도덕적으로 완벽할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착할 수 있어요. 대부분 다 착하지 않습니까? 재림교인들. 대부분 다 착하잖아요. 나쁜 말 안 쓰고 이왕이면 법 잘 지키려고 그러고. 그거랑 자아랑 별개의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아를 온전히 버리지 않고도 얼마든지 도덕적으로 훌륭하다는 사실, 이게 바로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구원은 그것마저도, 그 자아마저도, 남들이 볼 때 말하는 그 경건한 자아마저도 포기하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복음이 요구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는 삶의 근본적인 변화이죠. 이게 바로 구원의 전부이고 핵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여기 여러분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개인의 의지가 바로 마음의 갈등의 중심인데, 그리고 그 내 마음을, 내 본성을 지배하는 게 내 의지인데, 영감이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의 몸도 드리는 거고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도 드리는 거네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중요한 포인트는 몸을 드리고 마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새롭게 함으로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자아 굴복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된 본성이 변하니까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의지가 막 생기는 상태. 이게 바로 마음의 진정한 변화인 것이죠. 영감의 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동의하시는지요? 자신으로 더불어 싸우는 싸움은 일찍이 싸운 싸움 중 가장 큰 싸움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며 자신을 바친 일은 고투가 요구된다. 이거는 어렵다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굴복시킨 그게 어렵다는 것이죠. 어떤 행동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내 고집을 꺾는 거. 그게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나 심령이 새로워져서 성결케 되려면 그 심령은 하나님께 순복시켜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결정적인 어떤 변화가 없는 이유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왜 내 삶에 변화가 없는가? 간단해요. 내 의지를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자아를 그분 굴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100년, 1000년 믿어도 결코 품성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절대 안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의 품성을 정말 예수님처럼 바꾸기 위해서는 내 심령 하나님께 굴복하면 그 즉시 우리의 삶은 변화가 되는 것이죠. 제임스 데니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죄는 자연적으로 발생하지만 결코 자연적으로 소멸되지 않는다. 각각의 죄는 반드시 도덕적으로 선고를 받아야 하고 사형에 처해져야 한다. 여러분 그래서 거듭남의 기도는 우리가 매일 해야 되는 기도 중에 하나인데요. 이 기도 우리는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라면을 너무 좋아한다고 치면 정말 라면을 막 너무 먹고 싶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이게 거듭남의 기도인데요. 하나님, 저 라면이 너무 좋아요. 정말 좋아요. 먹고 싶으니까. 저는 이거를 끊을 마음이 없어요. 현재 제 마음이 없다는 거죠.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 마음속에 라면을
싫어하는 마음을 주세요. 이 라면을 싫어하는 마음을, 새로운 마음을 제 마음속에 창조해 주세요. 이게 거듭남의 기도예요. 그러면 그 기도를 정말 간절히 꾸준히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신기하게 그 마음을 주셔서 라면을 안 먹게 돼요. 막 끊어야지가 아니라 그 마음이 생겨요. 그럼 그 죄가 떨어나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분노라든지 우울이라든지 뭐 누구 미워한다는 건 그런 모든 것들을 인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제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저에게 새롭게 창조해 주세요. 그게 거듭남의 기도예요. 그래서 각각의 죄는 다 사형에 처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끊어내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그럼 기도할 게 엄청나게 많겠죠? 우리 안에 죄가 많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의지로 끊어내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간군에 의한 행동인 것이죠. 하나 더 볼까요? 포시트라는 학자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싸움은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가장 맹렬한 싸움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험과 우리의 시험이 같다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왜냐하면 우리의 의지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요. 그렇죠? 저는 제 의지 제일 사랑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그 자유. 우리가 가장 강하게 붙잡고 끝까지 놓지 않는 게 우리의 의지거든요. 이걸 굴복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벽마다 그날을 위해서 내 의지를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 제가 오늘 제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오니 이 의지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새벽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게 그게 바로 날마다 자아를 굴복하는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고집스러운 이 자아와의 싸움에서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승리를 줄 수 있다. 이거를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 정말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영감의 글을 또 이어서 볼게요. 산상보리는 말씀인데요. 매 발걸음마다 열렬히 기도하며 자아를 낮추는 일 없이는 승리를 얻을 수 없다.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능력에 억지로 협력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이것조차 뭐하지 않으시냐면 강요하지 않으세요. 그것은 자발적으로 복종해야 한다. 사단의 요새는 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대는 스스로의 힘으로 그대의 목적과 욕망과 성향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킬 수 없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런 의지가 없어요. 저는 이 죄를 버릴 마음이 없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니까. 그러나 이러한 마음을 저에게 선물로 주세요. 이거예요. 그게 영감의 글에 나와 있는 말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목적과 욕망, 성향을 하나님께 굴복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만일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 중심이 거기에 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대를 위하여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거죠. 새 마음을 준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거듭남의 기도가 내 삶에 이루어지면 정말 행복하거든요. 나는 이 죄를 정말 끊고 싶었는데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그 죄가 끊어진 것입니다. 없어진 거예요. 그럼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거를 경험하는 거죠. 이렇게 새로운 마음, 그리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의지를 내어버림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즉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굴복할 수 있는 마음조차도 없죠. 옵션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거듭나잖아요? 그럼 우리는 죄된 본성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본성이 새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옵션이 두 개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는 결정할 수 있어요. 내가 이 뜻대로, 내 뜻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복종할 것인가? 그 옵션에서 내 자유의지를 갖고 하나님의 뜻에 서면 우리는 그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를 하나님께 드려야, 자유의지를 드려야, 그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바꿔주셔야 그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다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의지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삶을 지배하는 힘이지만 그 변화된 의지는 더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지 않습니다.
성화된 의지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를 더 좋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자꾸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면 오도된 사랑인 그 죄의 지배가 뿌리가 뽑히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말하는 구원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고요. 이것을 경험할 때만 우리는 결국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대소망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모든 참된 순종은 마음에서 우러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억지로 안식일 지키고 뭐 억지로 고기 안 먹기 이게 아니에요. 그거 다 내 힘으로 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모든 참된 순종은 마음에서 우러나. 왜? 마음이 바뀌었으니까요. 그렇죠? 내 의지가 성화되었으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행복하게 거기에 순종하게 돼요. 이 상태가 구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거든요. 만약 우리가 동의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당신 자신의 것으로 간주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바치면 그게 하나님께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사상과 목적을 당신의 뜻과 일치하도록 섞어 놓으신답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분에게 순종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이 받은 자극을 실행에 옮기는 데 불과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순종을 해도 그건 하나님께 주신 그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잘 보십시오. 세련되고 성화된 의지. 그러니까 내 의지를 아침마다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그 의지를 내 마음을 받으시고 그거를 세련되게 성화되게 바꿔주십니다. 매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분을 봉사하는 일에서 최고의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교회를 하는데 너무 행복한 거죠. 하나님 아는 것을 특권을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의 생애는 계속적인 순종의 생애가 될 것이다. 한 번 순종이 아니에요. 꾸준히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을 존중하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우리들은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죄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원래는 내기를 좋아했거든요. 라면 좋아하고 TV 보는 거 좋아하고 뭐 좋아했는데 이제 그거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워하게 돼요. 술도 싫어하게 되고 담배도 싫어하게 되고 다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이 상태가 지금 우리에게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 상태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 아직 구원받은 게 아닐 수 있어요. 내 의지를 하나님께 완벽히 굴복하지 않고 내가 정말로 죄를 미워하지 않고 있다면 그 죄된 마음을 갖고 어떻게 하늘에 갈 수 있겠습니까? 이게 모든 근본적인 시험의 핵심이에요. 그리스도께는 그분의 십자가가 있었고요. 우리에게는 우리만의 십자가가 있죠. 그가 아무런 책임이 없었지만 죄가 없었지만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자존심이 그분 앞에서 다 깨어질 때 결국 그분 앞에 온전히 굴복할 때 그때 비로소 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칭의와 거듭남을 위해서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초기 단계라고 한다면 성화된 삶이란 계속적으로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였어요? 자아를 포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져라. 왜요? 날마다 자아가 올라오니까. 끊임없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요? 바울조차도 셋째 하늘을 보고 계시를 보고 성경 썼던 바울조차도 아침 일어나면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자아가 올라오는 거거든요. 하물며 우리는 뭐 오죽하겠습니까? 바울조차도 날마다 자아가 살아서 자꾸 올라오니까 나는 날마다 자아를 죽인다. 날마다 포기한다. 이걸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는 십자가를 피하는 것 그리고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게 모든 시험의 핵심이에요. 나를 위해 사는 것 그리고 자아를 포기하지 않는 것.
그렇게 살아. 이렇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면 이것입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시험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포기하고 남에게 그들이 행한 대로 정확하게 대갚아 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내 삶의 신이 되는, 내 주인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길이 아닌 아담의 길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근본적인 시험의 핵심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의지를 거룩하게 바꾸어 주시고 우리가 자유롭게 그 의지를 예수님께로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자아를 굴복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거를 믿고 내 힘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께 굴복하고 그분께 내 모든 걸 바쳐서 그분의 능력으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좁은 길로 간다는 것의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근본적인 시험이란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사랑을 떠나서 더 이상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 안에 거하면 제가 경험한 바로 이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마 여러분들 다 동의하실 겁니다. 진심으로 기도하는 동시에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것은 불가능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진심으로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알면서 죄를 짓고 있다고요? 그거 불가능합니다. 내가 지금 알면서 어떤 죄를 계속 짓고 있다면 기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진짜 진심으로 기도하는 동시에 즉 하나님과 연결된 동시에 알면서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손을 놔야 그때 그래서 우리는 죄에 굴복해서 사단의 먹잇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시험이다 라고 내 마음속에 딱 들어오면 늘 두 가지 마음이 생기죠. 이번만 딱 마지막 한 번만 할까? 아니면 아니야.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거 하면 안 되지. 늘 두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싸우죠. 이게 거듭난 사람이고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런 생각도 안 해요. 그냥. 그렇죠? 그냥 들어오면 그냥 해요. 근데 막 고민하고 있다는 것은 내 마음에 그런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기도할 수 있으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이 죄를 짓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종종 이런 기도 많이 합니다. 어거스틴 아십니까? 어거스틴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주님 저를 정결케 해주시되 당장은 그리 마옵소서. 제가 우선 이것 좀 해보고 너무 좋으니까 이거 좀 맛 좀 보고 제가 나중에 회개하겠습니다. 우리 그런 기도 종종 하지 않습니까? 저는 종종 하거든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야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이런 기도죠. 주님, 저는 이 시험이 어떤 것인지 알게 지금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단은 저를 자꾸 유혹합니다. 하나님, 저 정말 또 넘어지기 싫거든요. 하나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이게 진짜 기도잖아요.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욕망이 올라올 때, 근데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 기도는 무조건 즉각 응답하십니다. 그게 바로 죄에서 구원을 바라는 기도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무조건 들어주십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원래 본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죄 때문에 고민합니다. 저 이 죄 짓고 싶지 않거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꼭 무릎 꿇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투쟁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그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죠. 정말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구원은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구원을 다 포함합니다. 막 짜증이 올라와요. 그때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하나님을 부르든 예수님 부르든 상관없어요. 하여튼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누가 너무 미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너무 하기 싫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마음속 하나님을 부르면 성경은 약속합니다. 구원을 얻겠다. 이것을 경험하면 진짜 해결됐네? 기쁘겠죠? 그리고 또 경험하게 되고 또 경험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더더 따라가게 되겠죠.
이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삶 속에 정말 나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지 정말 중요합니다. 내 감정이 컨트롤되고 있는지.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그 능력과 승리를 원하지 않고 죄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알아요, 이거. 또 넘어지겠다. 또 실패하겠다. 아는데 기도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럼 반드시 뭐예요? 넘어져요. 시험이 들어요.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근본적인 시험인데요. 그것은 뭐라고요? 십자가를 피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애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의 생애가 아니라 자기 고집대로 행하는 반역의 생애를 택하는 것. 이게 모든 시험의 근본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적으로 의롭다 또는 의의 길을 간다는 게 뭐냐면 이거와 반대의 길을 가는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죄 없는 생애란 믿음의 생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고 내가 죄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 그걸 믿는 거예요. 죄 없는 생애란 예수님 안에 안전히 거하는 생애입니다. 거기 나오지 않는 것이죠. 죄 없는 생애란 십자가에까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생애죠.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죄 없는 생애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머무는 생애이고요. 죄 없는 생애란 근본적인 시험을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위의 삶인지 계속 시험당하고 맨날 넘어지는 삶인지 아니면 정말 밑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삶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제부터라도 근본적인 시험에서 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여 날마다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께 기도함으로 예수님처럼 그 모든 근본적인 시험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이거 읽고 함께 마치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 안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러한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길, 자기 포기의 길, 그리고 희생의 길이 우리 모두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이러한 좁은 길을 가다가 결국 하늘까지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 연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